진화의 기적. 지금껏 진화를 개념으로서 집중해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 책의 도처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신적 성장은 곧 개인의 진화다. 인간의 육체는 생명 주기에 따라 변하지만 진화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육체적 형태란 만들어질 수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능력은 비록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만 늙어서 죽을 때까지라도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의 초점은 영적 진화에 있지만 육체적 진화 과정도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 과정과 은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육체적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우주에서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연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제나 보다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보다 고도의 분화 상태에서 보다 단순한 분화 상태로 흘러간다. 한마디로 말해 우주는 흘러내려가는 과정이다. 이를 묘사하는데 종종 인용되는 예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면, 그 시작점으로 되돌리려면, 물을 산꼭대기로 운반하려면 에너지나 작업, 펌프, 수문, 양동이로 퍼올리기나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 체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아래로 흘러내리다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미분화된 물방울이 되어 더 이상은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완전 해체와 미분화의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엔트로피 상태를 향해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엔트로피의 힘이라고 한다. 진화의 흐름은 이 엔트로피의 힘과는 정반대다. 진화 과정은 유기체가 단순한 분자 구조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 구조, 즉 분화되고 정돈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분자 한 개보다 약간 큰 간단한 유기체다. 박테리아는 좀 더 복잡하며 좀 더 분화되어 있고 세포벽과 여러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분화된 형태이며 동화작용을 한다. 집신벌레에는 핵산과 섬모와 소화기관 등이 있다. 연체동물은 세포가 단순히 모여있는 차원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곤충과 어류는 복잡한 방식으로 운동하며 집단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조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진전될수록 조직은 복잡해지고 분화하여 마침내는 인간까지에 이른다. 인간은 엄청난 두뇌 피질과 대단히 복잡한 행동 양식을 지닌 그야말로 정상의 존재다. 나는 진화 과정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점점 조직화되고 분화되는 과정인 이상 진화는 자연 법칙에 역행한다. 일반적인 사물의 경로대로라면 이 책을 읽고 쓰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진화는 피라미드형 도식으로 그릴 수 있다. 가장 복잡하지만 수가 적은 인간은 꼭대기에 있고 가장 단순하고 수가 많은 바이러스는 바닥을 차지한다.
꼭대기는 엔트로피의 힘에 대항하여 밀고 올라간 셈이다. 피라미드 속에 있는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바로 이 진화의 힘을 상징한다. 이 어떤 힘은 수백만 세대에 걸쳐 끈질기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연 법칙에 도전해온 결과 그 자체가 일종의 자연 법칙이 되었다. 인간의 영적인 진화도 이와 유사하게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영적 성장 과정은 힘겹고 어렵다는 걸 거듭 강조해 왔다. 영적 성장은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낡은 지도나 관행에 집착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 등을 극복하고 습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의 저항, 즉 영적 삶에서 작용하는 엔트로피의 힘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진화의 경우처럼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적을 만든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또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교양을 증진시키는데 성공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난 진창 속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힘을 우리는 내부에 갖고 있다. 영적 성장에 관한 앞의 도식은 개인의 존재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려 할 때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저항과 싸워야 한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진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화시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우리를 키워준 문화는 어른이 된 우리에 의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 그 성숙의 열매를 혼자 맛보지 않고 세계와 나눈다. 한 개체로서 진화했지만 우리는 등에 인류 전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인류도 진화한다. 인류의 영적 발전이 상승 과정에 있다는 주장은 진화라는 꿈의 환상이 깨어져 버린 세대에게는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도처에 전쟁과 부패와 오염이 있다. 무엇을 믿고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환멸은 앞선 세대가 스스로에게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한 데서 온다. 오늘날에는 역겹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옛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책의 주요 주제인 자녀의 영적 성장에 대해 그리고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주제는 현재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다. 하지만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사 밖에 있었다. 비록 오늘날에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이는 별로 없지만 몇 세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 그 예로 자녀 돌보기의 양상을 다룬 최근의 연구는 이렇게 시작한다.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권을 가진다. 아이를 팔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 절대권이라는 이 개념은 영국 법에도 계승되었으며 14세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졌다. 중세에도 자녀는 지금처럼 한 개체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작업장에 도제로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배우는 것은 부차적이고 작업장에서는 고된 노동이 아이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당했다. 자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발전적 과업을 지닌 중요한 존재로서 사랑으로 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15세기가 되어서였다. 그러면 개인과 인류 전체의 등을 떠밀어 무기력이라는 본능적 저항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이 힘에 이름을 붙였다.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아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또한 사랑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높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드높인다. 자아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진화의 행위다. 그것도 진행 중인 진화다.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진화의 힘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인류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 인간의 중에서 사랑은 엔트로피의 자연법칙을 무산시키는 기적적인 힘이다.